네, 아둘람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다윗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죠, 사울에게. 그래서 도망을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 지혜를 가지고 어디로 도망을 갈까 고민하다가 블레셋으로 망명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거짓말이라는 방법을 사용해서 골리앗의 칼을 얻어내고 이 칼을 가지고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는 장면이 앞에 21장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아마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곳에 가면, 블레셋에 찾아가면 아기스가 환영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를 잘 받아줄 것 같고 오히려 자기를 너무 좋아해 줄 거로 알았는데,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블레셋 왕 아기스가 전혀 반겨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윗을 이상하게 보고 그를 잡으려고 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되죠. 다윗은 그래서 아기스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미친 척을 하는 거죠. 우리 읽진 않았지만 21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극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말합니다. 그럼 그림이 좀 그려지세요? 다윗이 아기스 왕 앞에서 막 미친 척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미친 척인지 제가 안 미쳐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리고 막 수염에 침을 막 질질질 흐리고 문을 막 벽으로 막 이렇게 긁고 있는 이런 모습이 쫙 그려지지 않습니까? 재밌으세요? 여러분, 다윗 입장에서 이런 상황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체면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미친 척한,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우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이겠습니까? 비참하게도 다윗은 이렇게 미친 척을 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아기스가 이 미친 사람 내보내라고, 그래서 그 위기를 극복하고 블레셋에 빠져나오는 이야기가 21장의 하반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가게 된 곳이 어디냐? 유다 땅 안에 있는 아둘람 굴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1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블레셋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말씀합니다. 도망치기 좋은 장소가 아둘람 굴이어서 그쪽으로 간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피해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또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할 곳을 찾다가 아둘람에 있는 한 굴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아둘람 굴을 생각할 때 저는 먼저 굴이라는 장소에 이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굴이 어떤 곳인가? 이런 굴이 어떤 곳입니까? 사람 사는 곳입니까? 아니죠. 굴은 어떤 곳이에요? 야생 동물들이 사는 곳이 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렇게 양들을 치다가 하룻밤 유숙할 곳이 없어서 찾아다니다가 들어가는 곳이 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곳이냐, 다윗과 같이 도망 다니는 이 도망자가 몸을 피하기 위해서 숨어 사는 곳이 굴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아버지 이새의 집, 그리고 기브와 왕궁에 있는 자기의 집, 이 두 장소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열악한 환경에 숨어서, 열악한 장소에 숨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하고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이 없어서 굴에서 산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저도 안 해봤어요. 집이 없어서 굴에서 산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으세요? 막 캠핑하는 느낌일까요? 너무 좋고 행복한 느낌일까요? 오늘 신난다, 이 굴, 내일은 저 굴에서 자야지, 기분이 좋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굴이라도 있으니 감사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다윗은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감사하는 마음이 1도 안 생길 것 같더라고요. 하나도 안 감사할 것 같은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제가 다윗이라면 그동안 지나온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되었는가, 어디서부터 내가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굴에 거하는, 굴로 도망다니는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었는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원망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괜히 골리앗한테 덤벼가지고 그냥 안 싸웠으면 되는데 괜히 골리앗한테 덤벼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그러지 말걸. 그때 왕궁에 머물지 말고, 기브아에 있는 왕궁에 머물지 말고 그냥 아버지 집으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겠다고 할 걸. 괜히 왕궁에 머물러가지고 내가 이런 인생에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더 생각해 봤을 때,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을 때 그냥 양이나 치고 숨어 있을 걸. 괜히 그 앞에 나가가지고 머리 디밀어서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구나.
뭐 이런 후회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종종 하는 후회입니다. 그때 괜히 신학교를 가가지고 지금 아마 굴 깊은 곳에서 다윗은 큰 절망과 깊은 슬픔과 정말 밑바닥같이 내려가는 그 비참함을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절망스러운 굴에 피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위로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말씀은 다윗의 그 표제가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져 있는데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 굴이 두 개의 굴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아둘람 굴이든가 아니면은 그 이후에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 속에 숨어 있을 때, 그 굴에 있을 때라고 예상을 하는데 어찌됐든 이 두 가지 상황이 둘 다 어렵고 비참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노래하는가? 시편 57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다 라고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 굴 속에서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성경에서 한 번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 똑같은 말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예수께서 가라사대 또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두 번 얘기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별표 두 개를 쳐야 되는. 이해되시죠? 다윗이 지금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들어가겠다고. 이 간절한 기도 끝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1절에 이 시편이 끝나면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셨던 그 비전을 회복하게 되는 것으로 이 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굴로 숨을 수밖에 없는 어두운 삶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분명히 그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다른 데로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로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다윗이 도망친 아둘람 굴을 묵상하면서 이제 굴은 좀 생각해봤죠. 앞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명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이라는 말의 어원이 참 은혜로운데 이 어원의 의미가 뭐냐면 히브리어로 피난처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둘람 굴의 아둘람은 피난처, 은신처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여러분, 피난처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도망가는 곳이 피난처잖아요.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위로를 받고 싶을 때 그 피난처로 가면 안전함을 느끼고 위로를 받게 되는 그 공간이 피난처입니다. 다윗의 이 아둘람 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친 장소이지만 다윗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피난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곳이 아둘람이라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는 아둘람 굴은 어디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거기에 피하기만 하면 그곳에서 안전함을 느끼고 그곳에 가서 있기만 하면 평안함을 느끼고 그곳에 있기만 하면 막 기쁨이 샘솟아 오르는 그 피난처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곰곰이 생각할 때 저는 한 군데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어디냐? 여기요. 예배 자리요. 하나님 계신 거룩한 교회 공동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장지교회,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 이 자리, 이 공동체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교제하는 이 자리가 피난처이고 아둘람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질 때 참된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가?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의 첫 공동체인 아둘람 공동체 안에서 피난처를 경험하는 두 개의 그룹이 등장합니다. 이 두 개의 그룹이 어떤 평안을 누리는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룹은요, 다윗과 다윗의 가족들입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인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어 있다라는 소식을 이새가 들은 거죠. 그의 형제들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이 짐을 다 싸가지고 아둘람 공동체, 이 아둘람 굴로 다윗을 찾아서 온 겁니다. 질문 이런 거죠. 왜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표면적인 이유가 있죠. 표면적인 이유는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도 사울로 하여금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 뒤에 보면은 22장 뒷부분에 보면 지난주에 말씀했던 아히멜렉 제사장 있잖아요.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의 80명이 넘는 제사장들이 사울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조금만 다윗하고 연관이 돼도 죽임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새와 그의 형제들은 무엇입니까? 최측근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사용하는 게 이새와 그의 형제들 아닐까. 인질로 잡아서 안 나오면 너 죽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이 사울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 다윗을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들이 다윗을 찾아가는 것이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이새와 그의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간다, 이게 쉬운 결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사울왕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왕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 반역 행위이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가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걸고서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라봤을 때 다윗을 책망하고 원망하기 위해서 이들이 찾아온 게 아니라 다윗이 너 왜 그랬어? 너 왜 괜히 왕한테 밉보여가지고 우리까지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공격하려고 찾아온 게 아닌 거죠. 왜 찾아왔느냐? 이들은 다윗이 자기의 아들이기도 하고 내 형제이고 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다윗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망자로서 아마 자기의 동생인 이 다윗이, 자기 아들 다윗이 큰 외로움과 큰 절망 가운데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고 다윗의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이새와 다윗의 형제들이 다윗을 찾아온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에게는 형들이 있습니다. 여러 명의 형들이 있죠. 뭐 어떤 성경은 8명이라고 8번째 아들이라고 그러고 어떤 성경은 뭐 7번째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 명의 형들이 있어요. 근데 이 형제들이 다윗의 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사예요, 용사.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첫째 형 엘리압은 어떤 사람이냐? 사울과 같이 덩치가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용사들이 다윗의 형들이에요. 근데 이 다윗의 형들이 이 여러 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이 형들이 찾아왔다는 건 뭐냐? 다윗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혼자 싸워야 됐잖아요. 혼자 도망 다녀야 됐잖아요. 혼자 어려움을 당해야 됐는데 이 다윗의 형들이 찾아왔을 때 다윗은 아마 형들을 바라보면서 그래, 형들이 나에게 있지. 다른 사람은 나를 다 배신하고 나를 공격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는 아버지와 형제들이 있다는 것 때문에 아마 큰 위로와 큰 격려를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새는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아마 다윗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새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것을 위해서, 또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런 도망자의 삶을 그만두고 이제 도망 다니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안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할 사람이 이새 아버지라는 것이죠. 저도 부모님이 계신데 맨날 전화하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가 맨날 얘기하세요.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근데 그게 되게 힘이 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지지해주고 나를 힘이 되어주는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거죠. 다윗은 혼자 외로운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때 알았을 거야.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위해서 힘이 되어주는 형제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버지가 계시구나. 다윗은 큰 위로와 격려를 경험했을 것입니다. 다윗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곳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서로 위로하는 공동체고 서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위로와 격려를 잘하십니까? 아니면 비판과 지적을 잘하십니까? 이런 예화가 하나 생각났어요. 한 어머니가 유치원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아실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유치원 모임에 참석했을 때 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드님은 산만해서 단 3분도 앉아있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은 어떠시겠어요? 굉장히 좀 불편하고 집에 가서 너는 죽었어, 우리 집에 가서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어머니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야, 선생님이 너를 칭찬하더구나. 의자에 1분도 못 앉아있던 내가 이제는 3분이나 앉아있다며 기특해 하셨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아이가 평소와 달리 가만히 앉아서 밥을 2공기나 먹었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이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선생님의 면담을 위해서 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드님은 성적이 안 좋아요, 지능검사를 좀 받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내 아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선생님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는데 이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믿고 계시더라. 넌 머리 나쁜 학생이 아니니 조금만 더 노력하면 좋겠다고 하셨어 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말이 끝나자 아이의 표정이 밝아지더니 의젓하게 행동하기 시작했답니다. 시간이 지났어요. 중학생이 되어서 이제 고등학교 진학 상담을 위해서 학교에 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드님의 성적으로는 명문고에 진학이 불가능합니다. 어머니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들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더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명문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셨어. 아들은 끝내 명문고에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해서 경찰대학교에 입학을 했대요. 누구냐 하면 표창원 전 국회의원, 범죄 심리학자 있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대학 입학 허가장을 받고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제가 똑똑한 아이가 아니라는 건 제가 알아요. 그동안 어머니의 격려와 사랑이 저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누구냐 하면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나바의 원래 본명은 바나바가 아닙니다. 요셉이에요. 요셉. 혹시 아셨어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으로 안 불리고 바나바라고 불립니다. 이 바나바는 별명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자,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로를 잘하고 얼마나 격려를 잘했으면 그의 이름 요셉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요셉도 좋은 이름이잖아요. 요셉은 어디 갔는지 사라져버리고 바나바라고만 이 사람이 불려지게 됐다는 거죠. 이 바나바를 통해서 위로받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바울로 불리는 이 사울이죠. 사울이 정말 밑바닥까지 내려가 있는 그때에 바나바가 찾아가서 이 사울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데려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을 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안디옥 교회가 수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가 되었고, 그곳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가? 저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누군가 위로받을 사람, 누군가 격려가 필요한 사람, 힘들어 지쳐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손을 내밀어주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해주고, 내가 있다고, 내가 너의 지지자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게 아둘람 굴과 같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런 위로자가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격려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둘람 굴에서 피난처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룹은 어떤 사람이냐? 아둘람 굴을 찾아온 백성들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누가 아둘람 굴로 찾아왔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아둘람 굴에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왔나요? 정상적인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누가 찾아왔냐면 보니까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찾아왔답니다.
이 환난 당한 자는 무엇이냐? 육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빚진 자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원통한 자는 마음에 큰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다윗이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겁니다. 질문 이런 거죠. 왜 이들이 다윗을 찾아왔을까요? 이들은 생각했겠죠. 다윗이라면 나를 받아줄 거라고. 다윗이라면 나를 보호해 줄 거라고. 다윗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그럼 모르긴 몰라도 그냥 다윗만 바라본 게 아니라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도 바라봤겠죠. 그래서 다윗이라면 내 몸을 의탁해도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게 몰려온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라고 얘기합니까? 400명, 400명. 여러분 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400명쯤 여러분 부르면 다 오세요? 나를 찾아오는 사람 400명쯤 되세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굉장히 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사람이 몇 명 찾아와도 사실은 다윗의 지금 신분이 도망자입니다. 수배령이 내려져 있는 사람이에요. 도망 다녀야 되는 사람인데 몇 명만 찾아와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사실 가족들만 돌보기에도 사실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무려 400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00명의 숫자는요,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성인 남성의 숫자만 400명이에요. 여자와 아이까지 다 합치면 제가 생각할 때 한 1000명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오니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야, 내가 이 정도야. 내 이 정도는 되는 사람이야. 엄청 막 어깨가 막 뽕도 들어가고 막 올라오고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어떤 마음이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은 아둘람굴로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엄청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내 몸 하나도 피신 다니기 힘든데 이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거느리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보호하면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케어하면서, 이 사람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내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겠는가? 다윗이 굉장히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은 그냥 돌아가시라고, 그냥 집에 가시라고, 다음에 오시라고, 내가 좀 자리 잡고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당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오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다윗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아둘람굴로 하나님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다윗은 자기를 찾아온 부모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죠. 자기 부모를 보살피려고, 부양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려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다윗의 이런 스토리를 쭉 살펴보면 다윗이 그 400명의 사람들 중에서 한 명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다 받아주고 다 품어줍니다. 뒤에 보면 25장에 보면 아비가일 사건이 등장해요. 나발과 아비가일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나발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음식을 달라는 말에 나발이 안 줍니다. 그래서 나발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나발이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이 나발이 그렇게 행동할 때 다윗이 열받고 딱 꽂힌 부분이 뭐냐? 먹을 걸 안 줬다는 거예요. 참 유치하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건 거느린 그의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까지 하면 1000명이라니까요. 매일 다윗 바라보면서 먹을 걸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침 먹으면 점심에 또 배고픈 거, 점심 먹으면 저녁에 또 배고픈 거, 어제 뷔페 가도 오늘 배고픈 거. 그게 사람 아닙니까? 계속 먹을 거 달라 그러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윗 입장에서. 그러니까 먹을 거 안 주는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이겠다고 막 가서 다가가는 거죠. 그 정도로 다윗 한 사람은 자기 배만 채우려면 이렇게 안 합니다. 그들을 책임지는 모습이죠. 그들을 지켜내는 모습이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겨주는 모습을 성경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들을 먹이기 위해서, 이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다윗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엔 이들을 회복시키고 이들로 하여금 다윗의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사역의 모습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사람들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회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다윗에게 허락하신 비전이기 때문에 다윗이 이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아둘람 공동체의 모습은 받아주고 섬겨주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가 빚진 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 양의 차이는 있겠지만 다 원통하잖아요. 저만 원통해요? 저도 빚이 있어요. 빚이 생겼더라고요, 이사 오면서. 아무튼 빚이 있어요. 원래 없었는데. 아무튼 뭐 그래요. 다 빚진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안에 억울함이 다 있잖아요. 누군가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이 있고 원통한 마음이 있죠. 그 양의 차이는 있지만 사실 우리가 다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나온 거, 문제가 있으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고,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안에서 오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부족한 사람이죠. 그 부족함을 갖고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족한 우리를 하나님이 내치셨습니까? 출입금지, 뭐 이렇게 열제서 많이 나오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떠가지고 너는 은혜 부족, 너는 자격 부족 다 내보내셨습니까?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셨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시는 그런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괜찮은 사람 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들을 섬겨줘야 되는 거죠. 다윗이 왜 이 사람들을 받아주고 섬겨주었는가? 그가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섬겨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서 그 받은 사랑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서로 받아주고 서로 섬겨주는 공동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피난처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우리가 세워야 될 교회 공동체를 묵상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작은 모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라는 걸 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도대체 어떤 곳일까? 우리가 올해 표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한참을 생각하는데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이 하나 생각났어요. 뭐냐면 이거 아시는 분도 있으실 때 제가 한번 불러줄게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뒤에가 중요합니다.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다 아세요? 근데 왜 저만 불러요? 이 찬송이 생각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히브리 민요입니다. 히브리 민요고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만든 찬송이에요.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8절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그려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라고 말하는데 이게 평화로운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천국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이해되세요?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맹수가 어린 양과 함께 사는 곳이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이해되세요? 사자가 먹이잖아요. 살찐 짐승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곳이 이게 천국이래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독사가 안 물어요.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곳이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질문 이런 거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요? 어떻게 사자가 살찐 짐승을 그냥 바라보면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는데 독사가 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가능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갑과 을이 있잖아요. 갑과 을. 예. 갑과 을이 있는데 을이 갑을 배려하는 겁니까? 어려우세요? 을이 갑을 배려하는 거 아니죠. 연약한 사람이 배려하는 거 아닙니다. 갑이 을을 배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귀족들이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갑과 을이 존재하면 갑이 을을 배려하는 겁니다. 이 무슨 말,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을 배려하는 거예요. 이리가 어린 양 안 잡아먹는 거잖아요. 배려해 주는 거죠. 또 누가 배려해요? 사자가 자기 먹인 살찐 짐승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죠. 용서해주고 받아주고 섬겨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거죠. 독사가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를 안 무는 거예요. 배려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실 신앙생활 하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그들을 배려해 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근데 오해를 하세요. 나는 어린 양이라고, 나는 살찐 짐승이라고, 나는 어린아이 같다고.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입장에 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은혜를 누린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이에요. 죄송해요, 표현이 좀 비유가 좀 그런데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사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독사예요. 죄송해요, 표현이 좀 이상하다. 근데 우리가 그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이지만 어린 양과 같이 교회 안에 들어온 연약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들을 안아주고 그들을 받아주고 그들을 섬겨주는 거죠. 그게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자가 되어서 살찐 짐승처럼 이게 연약한 사람들,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섬겨주고 세워주는 거. 우리가 물 수 있지만 그들을 물지 않는 거. 그럼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 오늘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아둘람 공동체 너무 좋지 않겠는가? 비록 거기가 굴이었지만, 거기가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그 1000명의 사람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누리는 그 평안함과 그 위로와 그 격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이 자리가 그 아둘람 굴이지만 그래도 행복한 장소가 아니겠는가? 왜 그래요? 배려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운 우리 장제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아둘람 공동체와 같이 위로와 격려가 있고 또 받아줌과 섬겨줌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